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주의 종으로 이 땅에 살면서 점점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은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의미가 없는 개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개보다도 더 못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직장에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는 풍산개 그 파양 논란이 있죠. 여러분들, 개가 감정을 지닌 동물 맞죠? 네, 개를 키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기쁨도 있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불만을 갖고 우울감, 심지어 어떻죠? 주인에게 서운할 경우에 삐지는 표현도 하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네요. 주인이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화가 나면 개는 주인의 기분 상태를 알죠. 곧바로 느끼죠. 그리고 주인의 눈치를 보죠. 한마디로 인간과 개가 교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견인들이 알고 느끼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개에게 있어 주인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 관찰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개가 어떻게 집에서 혼자 보내는지를 확인해 보니까요, 하루 종일 문 쪽을 쳐다보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 자신을 두고 나갔는지에 대한 원망의 지짐, 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작은 발자국 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길을 온통 주인의 발자국인지 주인의 차인지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맞죠? 주인이 개에게는 모든 것이죠. 눈 빠지게 기다리던 주인이 마침내 돌아오면 어때요? 그 개는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큰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개는 주인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늙든 젊든 주인만을 쳐다보는 것이죠. 게다가 주인이 가는 어느 곳이나 껌딱지처럼 따라다니려고 하죠. 주인의 요구에 발을 내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점프하기도 하고 심부름도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주인의 말에, 주인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인을 쳐다보는 것이죠.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구하려고 불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개입니다. 도대체 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을 향한 그 마음과 시선이 개만한 것이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 개와 비교하는 것은 뭐하지만 주인의 말에 반응하고 교감하고 주인만 바라보고 복종하는 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체들과 함께 주를 섬기며 살면서 유일한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누리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 입술을 볼 때 저는 가장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을 듣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개 같은 종이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그분의 것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곳에 있음을 아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 존재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을 부르면 멀리 계시지 않고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참 자주 보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 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내가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요즘 많이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욕을 받을 수도 있고 궁핍도 받을 수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또 박해와 공경이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 8여 년의 시간은 우리를 모두 망하게 하는 시간들이었고 세상과 분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얻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너무나 풍성함을 경험케 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셨고, 주님은 그분의 섬세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자유와 평안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고 갈라 놓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김 목사님을 주 안에서 더욱더 깊이 사귀게 되었고, 주의 종으로 김 목사님을 사용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손길이 개 같은 저에게도 닿고 계심을 알게 하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저는 저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이고 위선자였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만 예민하게 살아온 저였기에 저는 본다고 하지만 못 보는 소경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 못지않게 주께서는 충만한 빛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주님의 선대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못 보았을 것입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 한 분만이 전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에도 늘 내 자신이 주인의 위치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자주. 앞이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걷기도 하죠. 여러분들 모욕, 궁핍, 박해, 공경, 누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로마서를 얼마 전에 또 다시 보았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그 죄들이 지난날 내 안에 깊이 뱀같이 또아리를 치고 죄의 종으로 살았던 때를 생각하며 그분 안에서 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기쁨을, 이 평안을 누가 알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이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저는 참 좋은 직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참 좋은 훈련장입니다. 주 안에서.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겪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는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저에게
저만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이럴 싶을 정도로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고 누군가 나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누군가가 뒤에서 모함하고 누군가 뒤에서 수군거리고 누군가가 거짓되게 얘기하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은요, 생명과 화평입니다. 저는 참 요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욕도, 궁핍도, 박해도, 그 공경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을 파괴시키고도 남음이 있기를 저는 주 안에서 바랍니다. 12절 9절에 보면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랑이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자랑은 성경에서 영어로 글로리잖아요. 글로리. 정말 주님은 유일한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약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환경을 내어놓으려고 하셨다면 그런 것들을 내어놓게 하시는 보장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준비를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이것 하나가 죄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격이나 기질이나 모든 면에서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을 압니다. 보통 사람 축에는 들 줄 알았는데 성질이 보통 나쁜 게 아님을 이제는 확실히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질이 나쁜 게 죄라고 여기기보다는 실상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나를 쓰는 것이죠. 내 피를 쓰는 것이죠. 이 끓는 피를 쓰는 것이죠. 나의 뜻과 나의 옳음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약도, 돈도, 지혜도, 사람도 아무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진정 알고 주 앞에 인정한다면,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게 없어요. 이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기도를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려고도 하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법을 그분 안에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방 안에서는 누워서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하는 것이죠. 머리를 깎고. 우리에게는 놀랄 일이 없는 것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고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도울 수 있고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고 여러분이 그분의 소유로 인정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그분의 것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본문을 읽었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뒤에 한번 16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라. 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것이죠. 두 마음인 것이죠. 염려와 근심뿐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했는데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으신 것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으신가? 어쩌면 무릎조차 꿇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요, 강도이고 도적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것은 다 배설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한 분 하나님만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안에 너무 배설물들로 꽉 차 있다면 그분은 배설물들로 인해 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절망스럽게 여기는 삶을 사십니까? 절망스럽다는 것은요,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뭔가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죠. 거기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습니까? 목표가 뭔가 세상에 속한 것에 목표가 됐었는데 그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기도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하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절망입니다.
좋은 직장 옮겨지지 않아서, 미래가 걱정되어서, 몸이 아파서, 자신 속에 있는 갈등 때문에. 여러분, 믿는 채 하지 마십시오. 지식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버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비록 바닥까지 내려가 보지 않더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내게 없어서 지옥에 마땅히 가야 할 존재인 것으로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분께 올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그 신음이 안 들립니까?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연약함을 자랑은 영광이라 그랬어요. 그죠? 구원받았다면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 놓는 게 아닙니다. 한 다리를 모아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한 곳에 딱 놓는 거예요. 세상에 걸쳐 놓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교회가 되라는 것이지 교회 다니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은 목욕하고 진창에서 뒹구는 삶인 것이죠. 감히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려면 반드시 모욕, 박해, 궁핍, 공경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시고 나의 보장이신 것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의 위치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나오는가? 진정한 감사가 세상에 무엇인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우리의 약한 것이 드러날지라도 주님 한 분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고 있는가? 감사를 배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생명을 마십니까? 생명수를 마십니까? 누리십시오. 풍성히 채우십시오. 왜 절망하며 왜 무엇에 항변을 하며 주님과 다투려 하십니까? 그분은 육체와 다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혹 세상을 그분을 통해서 얻고자 하진 않습니까? 세상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절망하며 항변하십니까? 거기에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고 부활이요 생명이라. 난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분이 종교입니까? 이것이 종교입니까? 그분이 종교입니까? 그분을 종교로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종교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고 그분이 오시면 종교로부터 불러낸 사람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주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종교의 창시자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진리의 영이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교리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영접할 수 없고 또 보지도 못합니다. 알지도 못한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본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은요 빛이신 주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 뜻 자체가 하나님의 뜻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빛에 의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에 의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있고 반짝이는 하늘에 별이 있고 바다에 파도가 있어도 빛이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파도 소리만 들리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파도의 모양이나 별의 모양이나 아름다운 꽃의 모양을 설명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예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였습니다. 소경된 자인데 본다라고 한 자들이었죠. 아예 빛을 모를 뿐더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 죽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산자가 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세상을 잘 알죠.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세상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사람이랑 동일시하면 됩니다. 사람이 세상인 것이죠.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세상만 보고 있다면 이것은 뭔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실수입니다. 근데 길을 잊어버렸는데도 아직 길을 잊어버린 것을 모른다면 실수가 아니라 뭔가 좌표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런데도 자기는 바로 가고 있다고. 정말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구원의 문제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넘어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접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요, 세상만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만 보이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 속에 배설물인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배설물이 진주인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보석인 것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 배설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그 충족이 안 되면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세상의 요구에 차단됐다면 많은 경우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참 빛이신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기 위한 수단일 때가 무척 많습니다. 그럴 때가 무척 많죠? 우리는 참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무능할까요? 로마서 14장 17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20절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게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나로부터 의와 화평과 기쁨이 나올 수 있나요? 의와 화평과 기쁨은 나로부터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이 거듭나셨으면 의와 화평과 기쁨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잘못되면요, 무엇을 먹느냐에만 관심을 가져요. 교회에서 장사하고 교회에서 사업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빵으로만 살려고 하십니까? 먹고 입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는 말씀인 것이죠. 먹는 것, 입는 것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만큼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미 천국에서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사는 종교인들, 먹고 사는 것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인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게 되었던 이유는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외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없더라도 분명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화평과 의와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배우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은 이 육신이 원하는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었다는 그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랑은 오히려 세상이 협조하지 않아도 화평과 기쁨이, 평안이, 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하십니까?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십니까?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동참한 이 사실이 한번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의와 화평과 기쁨이 되시는 것이구나를 분명 경험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줄 아십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면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상 종교인들은요,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으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사랑이 원천이고 동기인 것이죠.
사랑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은 소리나는 꽹과리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쁨과 넘치는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랑의 이치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 가운데서 무슨 요구가 생깁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 요구가 생기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건강을 잃는 것이 염려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존재를 그분이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늘 주님의 요구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가 있냐? 그 염려의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계획이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죄를 짓는 그 현장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그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쉼 아닙니까?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걸 배워나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발 오늘 이 설교를 그냥 스킵하지 마십시오. 정말 울어야 할 설교 아닙니까? 세상을 향한 어떤 추구나 요구 모두 무덤에 다 장사 지내버려야 합니다. 땅에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땅에 묻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의 가능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은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계속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 스스로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에 늘 예민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대해서 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마리아와 같은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아까 전에 읽었듯이요.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벗을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모든 인물들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습니다. 끝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변화되는 그 소망, 얼마나 기쁜 소망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아는 것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아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명은 알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는 것이에요. 빛은 아는데 참빛을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아는데 바른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올바른 것은 아는데요, 참된 것은 못 보는 것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밑에 보면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바로 그 앞에 보세요. 38절 보세요. (37절) 38절 보세요.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결국은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나름대로 성경도 알고 성경을 보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생명을 얻으려고 그분께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오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과 생명의 주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전달하게 하신 것이에요.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있는데 말씀은 찌르고 있는데 찔리지가 않아요. 전하는 자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의 검에 의해서 먼저 찔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말씀을 전한 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죽음을 선포하겠습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살리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가장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십니까? 만족한 사람은요, 모든 절망과 불평과 모든 아쉬움을 그 만족이란 것으로 인해서 다 삼켜버려지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만족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말씀의 풍성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희락과 의와 화평을 맛보고 누리고 그분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런 삶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